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단순히 성지순례가 아니고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대표해서 유대인 조슈아 전도사님, 예루살렘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개척교회를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교인들도 보기를 원했고, 왜냐하면 요즘에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 중에도 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리가 많이 달라요. 어떤 메시아닉 주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다시 건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제사제도가 다 이제 없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신학적인 교리가 딱 정립이 돼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새로운 성전이 건립돼야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아적 주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전도사님이지만 정말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르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그 교회를 돕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났는데, 예루살렘의 한 집을 세를 내서 15명에서 한 20명 이렇게 교인들이, 저희가 갔을 때 한 10명 정도였는데 한 2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만나는데 마음이 깊었어요. 우리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사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사모님도 만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 하나, 또 예쁜 두 딸들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거의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신교, 개신교 합하면 한 10만 명?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순수한 개신교인들은 10,000명 안팎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팔레스타인에 한 750만 유대인들이 사는데 전 세계는 한 2천만 되지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받는 것이 혈통으로 구원받고 열심을 내서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유대인 구원에 대한 이제 이 열정과 갈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양자됨과 영광이 있고, 또 조상들이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참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택한 백성들인데,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이 아무 노력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뭔가 할례를 행하든가, 뭔가 제사를 드리든가, 뭔가 율법을 지키든가, 아니면 제사조대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많이 공로를 쌓아야, 아니면 성지순례를 한두 번 갔다 와야 구원받는다든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노력도 없이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는다는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구원 얻는 것이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 없이, 그리고 투자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대신 엄청난 고통과, 공짜로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대신 얼마나 큰 수고와 고통을 당하셨는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된 것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저 공짜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은 공짜다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될 열심, 내가 해야 될 노력, 내가 해야 될 모든 수고,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봉독은 안 했지만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라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그 말은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힘써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내 삶을 다 투자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온갖 노력과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종교심이 많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니라. 우린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종교심이 많고 선행을 많이 쌓아도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와서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소원, 노력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 나에게 뭔가 원인이 있어서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얻게 하신 이 긍휼,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민해요.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구원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공로, 노력, 소원, 다른 박질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 민족 이스라엘, 내 민족 유대인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라 그 말이죠.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근심이 가득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 혈통이니까, 그래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9장 6절 7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지만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6 아들이 더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삭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7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구원받은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뒤에 계속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이 난 쌍둥이를 이번에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자녀라고 다 이스라엘, 이삭의 자녀라고 다 유대인.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겠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유대인이요 구원받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육정으로나 이 육신의 욕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소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는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보고 왜 나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9장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팀 켈러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돌아가셨죠. 맨하탄 리드머 교회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빈민촌이 있는데 한 자선사학가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빈민촌에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막 있을 수 있는데, 한 자선사학가가 그들 중에 한 20명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착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당신 불공평하요, 당신 잘못됐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착한 마음으로 그 자선사학가가 20명을 뽑은 것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주권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제 바울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결론이 뭐냐면, 나를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도 죄인이요 이웃도 죄인이요,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믿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수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오히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을 알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다 하나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 중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돼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신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이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엄청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 자격도 없고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에 죄성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지렁이와 같고 못됐고 성격도 못됐고 행하는 것도 못되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에서하고 야곱 비교해보면 천하에 몹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는 그래도 남자답죠. 사냥하고 멋있잖아요. 특별히 악한 일 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은 얼마나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몹쓸 야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긍휼에 감사하고 오늘 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평생에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행과 KM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부터 임직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후보들이 또 잘 훈련받아 우리 11월에 임직식을 감격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